사도행전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말씀과 파송으로 정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파송받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사단의 공격이 심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 가운데도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지만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셔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와 인생에 공격이 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헛된 말이나 또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 일들이 아닌 너무나 세상의 것을 갖고서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증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안일한 삶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살았던, 응답했던 사도행전의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 첫 출발을 사도행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네? 바울이? 누가 뭐래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누구한테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분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어렵지 않죠?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고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아주 상세하게 글로써 써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편지 형식으로 자세히 대업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 뭐다? 사도행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데오빌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24장이나 되는 누가복음과 또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 총 52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냐? 데오빌로 카카라고 부릅니다. 카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를 카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카카 아무나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카카 그러잖아요. 제가 새아들한테 새해니까 아빠한테 한번 불러줘, 김범기 카카. 절대 안 합니다, 새아들이. 에이, 무슨 아빠가 카카냐고, 그냥 대리라고. 안 불러줍니다, 우리 아들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카카라고 불렀다면 총독 이상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카카예요. 더군다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인 사람이 쓰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을 지배하는 통치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로 정복하고 압제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죽이고 겁탈하고 무섭게 통치하는 지배자,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데오빌로는 유대인들의 뭐라는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일본 라면, 이치방 라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축구 해구도 딴 때 치는 건 용서가 되는데 일본한테 치면 용서가 안 되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이런 원수 중에 원수에게 52장이나 되는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편지 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편지 하나 쓰는 것도요, 얼마나 생일 카드 몇 자 쓰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 잘못했다간 혼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장문에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에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오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데오, 하나님. 빌로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 또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의미로 필로스, 그 합성된 단어가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계획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그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개만도 못한 짐승으로 여기는 이 이방인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안이 열리고 성령 받고 예수의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블로는 단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만, 그 이유로만 감히 데오벨로를 미워하고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데오벨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니 원수로 여기고 무시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뭐라고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정말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다기에요.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교회 성도부터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이 점점 퍼져서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다 얼굴을 사진 찍어서 다 자기들 기도 제목을 다 겨울 캠프 때도 그렇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신청하는 대로 나눠줘서 1년간 그들을 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커녕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내가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발이 부릅뜨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안착하고 살지 못할 정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온 사방을, 온 나라를 누비고 다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사랑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이 땅과 다음 세대 온 열방을 사랑한 그 사랑의 행전을 하나씩 쓰고 이 교회를 떠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소한 이런 행전이 써있잖아요. 김범기 행전.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 하나는 써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사랑의 행전, 그 행전 하나씩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을 해도 목자를 해도 그걸 하나 남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목원들 사랑했다는 사랑의 행전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호흡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요 미래를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다. 제 세대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 들고 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행전 하나씩 들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의 속편 29장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애틀 한인장로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했던 일들 감동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애틀 한인장로교는 여러분 그저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규모에 맞는 그런 계산으로 여러분 사역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규모에, 그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세상 문을 통달한들 주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만독을 하고 이만독을 한들 주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제가 따라갈 수는 있을까요? 전 그래서 다짐합니다. 올해 저의 모든 경험도 다 내려놓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릴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보든, 정말 저 일은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말의 증거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인생, 그런 교회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창세기부터 무릎 꿇고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나를 부인하는 책이에요. 내가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누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을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사람으로 우뚝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세우고 한 민족과 나라를 살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 교회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요. 아니, 우리 성도지만 우리의 삶과 대인관계도 다 마비시키는 엄청난 여러분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요 말도 안 돼. 그걸 다 마비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군다나 영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드리고 더군다나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한다는 것,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담력이에요. 담력.
믿음의 담력.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소심하게 행동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려움에서 자꾸자꾸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강함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다면요, 감히 이거 설교도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나 딱 보니까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 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요까지만요. 하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뭐 했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40일 탐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부터. 주님도 40일 하셨는데 저도 특강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슨 얘기 했느냐? 니들 너무 힘들지?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무서웠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니? 이제는 이제 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니네들 이제 다 죽일 건데 어떻게 살 거니?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네요. 무슨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살 거니? 그게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줬대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 말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우리도 존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반드시 우리 교회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다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든 직장과 사업장에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다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다른 사람 만나면 염려하는 거, 그리고 걱정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할 말 하면서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대, 어디 가면 더 공짜로 즐길 수 있대, 어디 가면 더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욕심을 채울 수 있대.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싶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요,
어디 가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 경험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사도행전의 사도들, 여러분 그들은 사도행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보다 늘 뭐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으냐, 예수님의 좌편에 앉으느냐. 여러분 그거 다툼했어요. 자리 다툼. 누가 더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선임이냐 후임이냐, 내가 몇 년 된 목회자다, 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아니다, 그거 하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면서 그런 일은 온데간 곳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진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너무나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끼리 만나도 그럼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정말 점점 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도 없고 점점 더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그리고 이런 일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게 아니라 말은 다 하죠, 다음 세대. 그런데 그거 한마디 하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우리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연금은 잘 들어놨어? 그게 온통 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들어오니까 사도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크냐 뭐하냐 다 온데간 곳 없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된 감신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도행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납니다. 다 내 일이에요. 내 문제가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그거예요. 정말 출세하고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관심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출세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예수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찬송되겠다, 영광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이 훨씬 소중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전 그래서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가 살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만나서 우리가 밥도 먹고 커피 사주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구 험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애틀 한인장로교는 정말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장에 만나서도 그렇고 가정에 만나서 그렇고 자녀와 만나서도 그렇고 누구와 만나도 그런 꿈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2018년이 아쉽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한 번도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허락한 이 길 위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새해가 됐는데도 또 똑같이 사람들 흉보고 교회 허물이나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비난한 이야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는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찬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손 잡아주려면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줍시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시다. 병원에 가셨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간호사나 의사를 통해서 제 몸을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얼마나 몸 아프면 얼마나 불평도 많아지고 어려울 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니까 말로 예수 믿으라는데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기쁘면 자기 말 안 해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자기도 거기 좀 가볼까?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여러분 시각과 관점도 다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사도행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장에서, 각 팀 사역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꿈과 열망 때문에 여러분 4년 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신 분들도 위로 올라오래서 같이 또 우리 식사도 하고 교회 일들도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희망입니다. 제가 희망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한테 그분들이 격려하고 저한테 그럴까요? 사도행전 하려고 했더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말을 해야 돼. 네가 했다는 것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해야 돼. 그런 격려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 사도행전 들어오기 전에는 늘 누가 크냐 다리다툼했는데 사도행전 들어오자마자 그런 일은 온데간도 좋고 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드디어 제자들이 사고보면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리다툼해서 이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바라보는 관심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더 이상 예수님의 우편이니 좌편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사도행전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한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한 자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한 나라 회복, 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고 여러분 동포인 북한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정말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복을 준대요. 이스라엘을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회복은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다음 세대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 회복,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가족의 회복이, 신앙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은요 귀히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것 같잖아요. 저한테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우리 시애틀 한인 장로가 언제 더 부흥하고 더 우리를 많이 지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짤데없는 소리 하고 혼자이네. 그때와 기간은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할러비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기분도 엉망이 돼서 내가 다시는 패서 김 안 보지 뭐 이럴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회복에 대한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엄청난 느낌, 마음의 아픔도 주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 받고 증인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7절과 8절은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가 꿈꾸는 회복을 반드시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에 두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회복과 예수의 증인. 제가 목회에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회복과 예수의 증인. 제가 이 뉴송 아카데미를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60만 불이나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만듭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회복과 이걸 통해서 예수의 증인 되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10가지 언어 쓰는 사람 데려와달라고. 다민족. 여러분 10가지 언어 쓰는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립이 돼 있습니다. 말이 되느냐고.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예수의 증인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싶고 이 뉴송 아카데미와 뉴송 처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새 노래를 선포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회복되고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학교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 대회한대요. 됩니다. 어디 가도 저한테 말할 수 있도록 전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회복은 증인될 때 그곳에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가 증거되고 전해지면 반드시 회복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개인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민족도 나라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렵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회복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 증인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반드시 일으키고 그 민족 반드시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 시애틀 한인 장로를 통해서 분명히 개인들이 살아날 것이고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다음 세대와 여기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온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고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도 단기 선교로 찾아가는 그 민족과 나라의 회복의 단어를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그 자리만 쓴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땅들이 회복되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땅을 밟고 예수의 증인될 때 여러분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과 다음 세대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과 나라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회복을 가져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통해서 예수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동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고 얘기해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한테도 돈 어떻게 준비했어를 물어요. 그러면 60만 불 어떻게 준비했냐고. 주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분의 스케일로 일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또 안 믿어요, 저한테. 아니,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작정을 어떻게 시켰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뭔가 그런 그 플랜한 거 그거 달라고 얘기해. 저한테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 그런 거 없으니까. 한 게 뭐 있어야죠. 회복하고 예수 증인 되겠다, 그거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뤄낸 것뿐이 뭐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은 정말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는 감동스러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회복과 예수 증인 두 단어만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일들은요 너무 so easy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그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서 있고 우리는 열방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감동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물론 교회와 다음 세대 민족과 나라 부흥과 회복의 때에 기하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증인의 자리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 모여들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단어만 심으면 돼요. 회복과 예수의 증인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다음 세대 살고 민족과 나라 열방에 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예수의 소원을 두 가지만 갖고 가면 돼. 예수님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소원이 불타올라요. 그분.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가 뉴스송 처치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회복에 대한 여러분 꿈과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는 일에 쭈삣거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당히 나가면 돼요. 직장을 가도 사업장 가서도요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당당하게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이런 위대한 축복과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